저희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최소한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이제 믿음인데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열심히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자신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자기 혈통이라는 것에 계속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존경하고 이상적이라고 믿어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이 땅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고 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누군가는 뭐 죽기도 했고 누군가는 뭐 칼을 맞기도 했고 핍박을 받았고 고문도 당했고 쭉 나오다가 38절부터 11장 38절부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타협이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 총독들 오면은 막 우리가 다 로마의 속에 있고 막 이렇게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질문인 거예요. 하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이 유대인들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든 부강하게 되고 잘 되고 그런데 방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잘 따라서 되든지 뭐든지 간에.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30, 39절 40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0절이 중요하겠죠?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영어로 읽어볼게요. Since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for us, so that only together with us would they be made perfect.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누구를 통하여서라고 할 때 완전해지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완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 뭐냐면 과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좋다 좋다 하고 하고 있지만 이들이 바라고 있던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바라고 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는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형식에 빠져 있다면 과연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좀 더 그래서 12장,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조금 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 전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봤겠죠? 음,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의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예수님을 기다릴 때 바라본 것은 여기에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조건들이 필요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족보,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유다의 족속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등등등등이라고 하는 걸 모든 거를 충족하셔야 되잖아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게 충족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상들이 여기에 믿음이 있던 게 아니라 아시겠죠?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애를 낳으면서 야, 내 피가 거룩한 피다.
나를 통해 난 사람만이 메시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피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죠. 대신 그 언약이 누구의 피를 따라서 이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곧 나를 향한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율법도 똑같죠. 그러한 것들이 다 누구를 나타내냐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이 빨리 죽어라를 바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올 이 나라를 바란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 현실에 당시 때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십자가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는 시점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도 못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못 보는 거죠. 왜 못 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모든 것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덤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약속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누가 하니까 얘네들이 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봤던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랐던 것은 여기인데 이 성취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어진 거다. 이 조상들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우리 역시 그 바통을 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약속된 것을 바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더 나은 것은 이렇게죠. 표현 자체가. 음, 아시죠? 먼저 주신 것, 더 나은 것. 이해되셨죠? 네. 12장 1절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죠? 2절은 정말로 많이 사용되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네. 믿음의 주요 곧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알아보자.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보시면 어떤 의미게요? 이게 author라 그러거든요. 창시자예요. 원어에서 보면 이제 author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나오죠. 그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게요? 메리 퍼펙인가? 예,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끝내는 사람.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finisher. 예.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되죠? 음, 믿음에 주고 온전하게 하면 약간 두루뭉실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창시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한 일을 보자 그러면 약간 하나님은 믿는 거에 주인이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을 창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떤 분이냐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면 하고 설명하는 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셨고요. 그리고 뭐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렇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더군다나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강한 표현이에요. 매우 매우 강한 표현. 우리
다 공부했죠? 그 법궤 오른쪽에 삐 뿌리는 거. 자,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이미 언급한 것 자체도 잊었다. 특별히 뭐 받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슬슬 네. 지금 일러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 되게 대우를 잘 받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인들은 이 모든 신들을 다 판테온에 수집하던 방식으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헬라는 문화로 점령을 했고요. 그러니까 워낙 문화가 적을까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는 뭐로 정복을 했냐면 문화로 정복을 했어요. 정복될 수밖에 없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문화 플러스 뭐가 가냐면 언어가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알렉산더가 점령 쫙 하면서 언어랑 문화를 뿌리니까 왜냐하면 철학이 언어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헬라의 바통 터치로 들어온 게 로마잖아요. 로마 얘네들은 힘센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어를 배우지 않잖아요. 여전히 다 헬라어의 언어는. 대신 로마는 뭘 했냐면 싸워서 이기는 거에다가 더하기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로마는 시민권을 주는데 이 시민권을 어떻게 지키냐면 법으로 해요. 그래서 헬라는 문화, 언어고요. 로마는 시민권 그리고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반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든 간에 법으로 지켜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운영될 수 있었던 근거가 이런 거예요. 대신 로마는 이제 뭘 존중하냐면 이 헬레니즘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들어가는 데에다가 시민권까지 가야지 이게 딱 붙으니까.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성경도 원래는 헬라어로 나왔어요. 왜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 잃어버려가지고. 그 정도로 헬라 문화가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로마가 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들을 너 거기에 제우스가 있지 그거 주피터다 이름이 이렇게 같은 능력을 가진 신들을 동기화시켜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신들을 자기네 편으로 넘기는 걸 해가지고 이제 이 문화 역할을 한 거예요 종교를 그럴 때 그들이 가장 가치를 줬던 게 뭐냐면 고대 종교인데 그게 바로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고대 종교에다가 특별히 뭐까지 있냐면 언어까지 있고 경전까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른 신들은 다 겹치는데 바다신 겹치고 뭐 땅신 겹치고 다 겹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대신 뭐만 하라면 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판테온에 안 들어가고 헤롯이 성전까지 지어주잖아요. 대강 이해하시죠? 그게 저도 깊이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나온 결론이에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회당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잘 이렇게 융화가 된 거예요.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옛날에 독일한테 핍박받기 전에 유대인들도 다 잘 됐죠. 그러니까는 이 민족 특성이 그런 걸 잘 하나 봐요. 그랬을 때 보시면 이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너희들이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아직까지는 핍박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느 선에서만 믿고 있냐면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이 융화되어서 잘 믿었던 그 믿음 선에서만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다 뭐 도미시안부터 해가지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리스도인부터 막 이제 잘라내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대우를 받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갈라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쯤부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너희들이 핍박을 안 받고 있다. 대항하지도 않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권면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 권면을 따라서 제발 이제 좀 말을 들어라. 8절 보시면 만약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인간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10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한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바꿨더니만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 준 거냐면 이거를 징계로 해석해 준 거죠. 뭐 했더니 안 되니까 돌아가자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징계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따라라. 12절, 13절 보면 그러니까 제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타협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이제 평이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4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되게 평이한 이야기죠. 걱정해 주는 거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뭘 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깨지 말아달라고 하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 타협. 유대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 할례 하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팔든지 혹은 뭐 율법에 있는 뭐 어떤 조건들 그럴싸해 보이는 거 그거를 막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 좀 하지 말으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 생각을 해라. 당장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이 좋아 보였겠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분열을 만드는 이유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좋다라는 것,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거를 팥죽에 비유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화평을 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화평하게 하라. 그렇죠? 그 음행한다라는 거는 막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이에요. 아시겠죠? 네. 바벨론이 음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했는데 그거는 누가 중요하다 말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고, 내가 믿는 의예요. 분명히 맞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팥죽에 장자권을 잃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걸 했던 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우리 모세 시내산 때 이야기예요. 시내산 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우리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당신에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 듣겠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뭘까요? 8절부터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왔을걸요?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뭘 바꾸셨고 어떠한 과거의 제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논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는 과거의 너의 조상들 역시 그것을 똑같이 경험했지만 결국에 말한 거는 뭐냐면 제발 우리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였다. 이것은 나타나서 말씀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심히 무섭고 떤다라는 걸 끝냈죠. 22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 이게 원래는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안 했죠. 원래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누구만 갔었냐면은 제사장이래 죄송합니다. 장로들이랑 아론과 그리고 죽은 두 아들 있죠. 나답과 아비우 제사장 직분에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신다고 할 때 3일 동안 준비하고서는 몸 씻고 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뭐냐면 절대로 산으로 가지 말라, 못하게 막아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갔다가 죽을까 봐.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올라가고 싶고 그랬죠. 근데 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때까지는 뭘 몰랐으니까, 두려움을 몰랐으니까. 음,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진짜로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서 마치 강아지가 무서우면 오줌 지리듯이 숨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얘기가 짐승이라도 가면 활로 쏴서 죽여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경외할 거리를 가지고 그분께서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음, 너희들은 그 신의 산도 못 올라갔는데 자, 음.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난 산은 어떤 거냐? 그 신의 산보다 더 높은 거다. 그게 나오는 게 22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그럼 이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도 무섭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이제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늘에 있는 시온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와, 하늘에 기록된 모든 존재, 천만 천사부터 모든 존재들이 다 있는 그 언약의 피까지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이 웅장하지만 엄중하다 그러죠.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이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진동한다 이 이야기는 학개서에 나온 거예요. 학개서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 학개서를 인용했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언제 시작점인지 보셔야 돼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 감사합니다. 자, 일곱째 달이면은 어떤 날이게요? 우리 대속죄일 하기 전에 나팔절 있죠. 네. 이 기준 날이 학개서의 기준 날이 뭐 떠나기 전부터 일곱째 날일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학계가 어떠한 기준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거를 뭐라 생각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받고 난 후부터 일곱째 달인지 아니면 학계가 이해하고 있는 일곱째 달인지 두 개가 다르다지만 저는 학계가 이해하고 있는 일곱째 달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달 21일이면 초막절 때죠? 네. 그렇잖아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무슨 날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21일이니까는 이제 초막절이 끝나지 않고 있는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학계에게 갔습니다. 근데 학계에게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2절 보세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렇죠. 자, 보면은 지금 일곱째 달이 만약에 그 달이라면 아시겠죠? 일곱째 달이 똑같은 달이냐면 왜냐하면 제가 차이점이 이래서 그래요. 1장 15절 보세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의 일곱째 달인지 다리오의 몇째 달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음,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왜 일곱째 달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만약에 이게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일곱째 달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일곱째라고 하는 거 의미를 둘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유대력이다 맞다 아니다 떠나서 일곱째 날이라는 거 의미를 뒀고 그 일곱째 날이라는 의미를 그 사람들이 나팔절 대속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뒀다면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이 이제 절정으로 다가갈 때가 바로 이때쯤이잖아요. 근데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한테 가죠. 사이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가요.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왜 유명한지도 설명해야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총독이죠. 총독.
그리고 제사장. 이게 두 개의 지도자예요. 두 지도자. 그리고 이 성경 예언에서 두 감람나무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예언들이 다 이렇게 두 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같이 기름을 붓고 있는 존재가 메시아거든요. 두 감람나무가 같이 기름을 붓고 있다. 계시록에도 두 개 나와요. 감람나무 기름 붓는 거. 여기도 또 나와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짓는 예루살렘을 할 때는요. 항상 이 두 감람나무, 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를 설명을 해요. 특별히 이 두 존재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로 해가지고는 이 소선지서에서 조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더 깊이는 못 가겠지만 이 정도라도 아시면 이해가 더 깊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두 존재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요. 아시겠죠? 이 두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존재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서?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계시록에도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와라. 여기도 무너졌도다 바벨론 나와라. 나와서 뭘 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절정에 이르는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봐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 10살 때 잡혀왔다 그러면은 80세까지 살았으면은 이거를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첫 번째 칙령도 있고 두 번째 칙령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라봤을 때 이 성전이 보잘것없겠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 난민들이 지은 성소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전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바라라고잖아요. 와, 더 이상 이 초라한 성전이 과연 우리를 대속죄를 해서 초막절로서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게 그 시기도 만약에 일곱째 달이 그 일곱째 달이라면 이 시기라면 초막절 시기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정말 친절하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이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 한국말이 좀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만군. 그냥 군대가 많고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만군이라고 하는 뜻은 진짜 모든 거 다 하는 거. Almighty예요. Almighty.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초라한 너네들이 만든 성전이지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신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가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맞죠? 멋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는데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된대요.
근데 이때 이 성전을 가르치신 게 수르밥의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죠. 나의 영이 자, 5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머물며 라고 나오죠. 내가 언약한 말 플러스 영이 어디에 거한다? 너희의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 맞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임마누엘 가운데 있다. 완벽하게 메시아죠, 여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킬 거다. 계시록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에 보라 이르기를 7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임재한다라는 걸 지금 학개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서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를 그냥 어떠한 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 읽을 거냐 아니면 메시아로 읽을 거냐에 따라서 큰 차이인데 이거를 메시아로 읽는 순간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가 보배가 이른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모든 나라가 사모하게 된다예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다라는 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단순히 어떠한 성전이 세워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성전으로 세워지시고 유대인뿐만 아닌 모든 민족이 다 그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바울이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거 다 제끼고 뭐만 읽는 줄 아세요? 8절만 읽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은도 하나님 거, 금도 하나님 거.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름다움의 절정이 여기에서 지금 스룹밥의 성전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는 메시아를 봐라라고 하는 이 진짜 아름다운 성경을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예? 11조 많이 내시면 이거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는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는 계시록이라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다. 이제 스가랴서 4장부터 이제 두 감람나무 나오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도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두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이 소선지서들에는요, 계속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두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걸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끝내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28절 보여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흔든다 그랬죠.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근데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다니엘서에서도 금신상이 있는데 금, 은, 동철, 우상이 있는데 다 깨지죠. 하지만 돌나라는 크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29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나라가 흔들리는 나라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12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장이에요. 13장은 인사겠죠. 그런데 그 인사를 바울이 좀 특별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13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이거 이로써 너무 뻔하죠. 예, 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제가 제 아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읽어주세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뭐 롯도 그랬다 그럴 거고 아브람도 했다 그럴 거고 이런 걸 붙여 넣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권면이 새로운 권면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권면이다라는 걸 바울이 계속 끼워 넣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재밌죠? 지금 너네들이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뭐에 빠져가지고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주의 등등에 빠져가지고 정작 너희 조상들이 했던 걸 너네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야, 이거 가지고 저 인도에 있을 땐가 케냐에 있을 땐가 그 뭐 잠잘 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막 그런 조건으로 바울이 이거를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하면 되고 누구랑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성행위가 더럽다라고 가는 것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된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혹은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성적인 것도 막 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혼이 귀한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너네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케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랑 자면 안 된다는 둥, 몇 날 며칠에 자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줄 모르니까 위험을 대비해서 내가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계속 너네가 이거를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미래에 없을지 모르는 나를 미리 구제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를 안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안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지금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널 축복한 거지. 너가 혼자서 알아서 잘 살으라고 널 축복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그럼 문맥상 보면은 자, 너네들이 존중하고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음, 그러면 똑같이 누구도 너희에게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니까 똑같이 해주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봤으면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논리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걸 이렇게 쏙 빼가지고 그것만 사용하면은 이상한 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바울의 문맥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이 유대인들이 믿는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크레딧을 준다면 똑같이 너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 있으니까 됐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누구를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시는 분이고 지금은 안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고 난 믿음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고 하지 않고 항상 뒤에 뭐 붙이죠 이렇게. 다른 서신과 다르다고요.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계속 다 붙여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꼬치꼬치 따지니까.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재밌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음식 가지고서는 거룩의 모양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거 욕하고 헐뜯으면서도 난 절대로 음식 가리는 분들이 있죠. 음, 성경책 딱 읽어보면 이거 얘기면 나오잖아요. 음. 그렇게 파당 나누고 난리치지만 절대로 음식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삼손의 머리카락이에요. 큰 문제예요. 신앙을 삼손처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저 역시 같을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10절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무엇이 없다 그래요? 권한,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섬기는 제사장에게 있죠. 맞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누가 권한 있다고 구는 거예요? 자기네가 권한 있다고 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고 믿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그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설명하고 딱 근거 붙이고 설명하고 근거 붙이고 도저히 그 누구도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 없게.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정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열매다. 선을 나누는 거다.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같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면 바울의 의도가 딱 보이죠? 유대인들이 계속 동물 죽이는 제사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것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읽으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을 청산하는 자를 꺼서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다투지 말라는 거겠죠? 18절 우리를 위하여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 좀 싸우겠다고 덤비지 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자, 20절에 멋진 이야기 나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모든 멈춰주세요. 큰 목자, 큰 목자. 그런데 양을 죽였어요. 목자가 죽었어요. 목자가 죽었네. 그렇죠. 목자가 죽죠. 그리고 그 목자를,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목자세요. 근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다시 한번 이제 부활했죠.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신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평화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너네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자는 누구이다? 예수님이다. 아시죠?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키고 이끄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분열 만드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 21절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인사말에 바울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담을 만한 이 가이드라인을 둔 거예요. 예수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구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인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죠. 맞습니까? 22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떠냐면 제발 이거 찢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발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투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서신은 바울이 이렇게 위에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너네들을 내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어느 느낌이냐면 이렇게 약간 올리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깔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사람들 향하여 쓴 편지는 올려다 보고서 쓴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위에 있으니까는 제발 내가 하는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할게요. 히브리서는 사실상 수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 바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문체부터 모든 내용은 바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풀려나면 함께 가서 보겠다라고 할 정도의 권위 있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에서 쟁점은 뭐냐면 율법, 그리고 근데 율법인데 그 계명 말고요. 어떤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제사법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계속 예수님의 속죄가, 십자가의 속죄가 일회성이라 생각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가 일회성. 그래서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십자가가 지상 성소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례파도 있을 수 있지만 더욱더 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이 만나보셨죠?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혹시 그거 아세요? 6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러면서 막 6월절 함께 지키자고 초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파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문자를 그대로 해석한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고서는 회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데 새롭게 등장시킨 게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왕과 제사장, 여기 대제사장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거는 이해하지만 뭘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속죄 사역에 대하여서 왕은 구원이겠죠. 구원의 사역과 속죄 사역이 있잖아요. 그 속죄 사역에 대하여서 성소를 가져오는데 어떤 성소를 설명한 거예요? 하늘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게 몰랐던 게 아니라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늘 성소 어디에 가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이러면서 대속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미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떠한 반복적인 희생이 있어야 되거나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왜냐하면 죄 상관없이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라고 한다라는 건 히브리서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제발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죄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 믿음의 조상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믿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막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는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장에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창시자. 저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신. 그리고 창시자이지만 그걸 원어로 봤을 때 뭐였어요?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취하시는 누굴 바라보자. 제발 예수님을 바라보자. 너네가 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분열 좀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받아지는 기쁨의 제사,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